긴급 경고. 오늘 밤 두려운 일이 다가온다. 지금 당장 이 날을 준비하라. 마지막 날의 예언적 메시지. 이것은 문자 그대로 매우 두렵고 러시아로부터 세계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금은 언제라도 휴거, 라퓨르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더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뉴스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욱 혼란스럽고 두려운 소식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제가 오늘 이 상황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장면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전 세계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더 큰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또 다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세상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뒤에서 거대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도 또 다른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영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영국에 이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으며 그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운 것일까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라는 이 구절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해 크리스마스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2031년에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날에 준비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혼란의 벼랑 끝에 서 있으며 시대의 징조가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저는 여러분이 이 사건들을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분별력으로 보기를 간청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날들을 예언하신 것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이스라엘의 혼란, 전 세계의 도덕성 붕괴, 이것들은 무작위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시간표 안에서 맞춰지는 퍼즐 조각들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다. 국적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산고의 시작이다. 이 산고는 점점 더 강해지고 그 강력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려움에 움츠러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고 굳건히 설 때입니다. 구원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고 용기를 내십시오. 베냐민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은 끝날 징조들이 연달아 쏟아지는 가운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눈의 사과와 같은 이스라엘은 항상 이 펼쳐지는 사건들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지 더 큰 흔들림의 시작일 뿐이며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다가오는 일들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고정시켰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에 덧없는 걱정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원수가 단지 글로벌한 수준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과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풀려났으며 그것의 목표는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가족들 간의 분열을 일으키며 당신을 안일함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이스라엘의 불안정은 고립된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더 큰 영적 전쟁의 일부이며 이는 우리의 경계심과 간절한 기도를 요구합니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을 깨우게 하십시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깨워 기도할 때입니다. 휴거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에는 회개하고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긴급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지키며 회개하라. 만약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내가 어느 때에 내가 너에게 올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올 것이며 준비할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가 두려움 혼란 파괴를 증폭시키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이제 세상적인 체계에 의지하여 안전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이 뉴스 헤드라인을 읽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흔들리고 경제는 무너지고 지도자들은 실패하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시편 91편 7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것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너는 오직 내 눈으로 보기만 하고 악인의 보응을 보리라.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두려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당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가 목격하는 사건들은 노아의 시대와 같으며 사람들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던 때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서 그분의 재림이 그때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미사일, 정치적 혼란, 도덕적 붕괴는 징조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교회가 일어날 기회입니다. 이것은 미지근한 신앙을 경고하는 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의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믿는 자들의 남은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타협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이 어두운 시대에 희망의 등대처럼 빛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깊은 중보기도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영적 의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두려움으로 당신을 산만하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약속에 집중하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의 영을 주셨느니라.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보는 혼란은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 계획의 시작입니다.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을 두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동기부여해야 합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세요. 공포 속에서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기도와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사세요. 시간은 짧지만 추수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셨나요? 떠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듣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을 더디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내하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인내는 선물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러시아,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영국 그리고 다른 많은 주요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켜주는 경고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며 완전히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신성하게 조율된 것입니다. 세상이 통제불능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시며 그분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겸손과 경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창조물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오실 주님이십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평화 그리고 인도를 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지 않으셨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여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쟁, 불안, 도덕적 타락이 세상을 채우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이나 혼란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진리 안에서 뿌리 깊이 서도록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각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영국 그리고 그 외의 나라들 그리고 혼란에 휘말린 모든 국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신적인 개입을 구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다스리기를 기도합니다. 불구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불의하게 행동하는 권력자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특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택된 백성과 주님의 예언적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땅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며 그곳에서 주님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나라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방해받고 안일하고 불순종했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시스템을 신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걷고 주님께서 오실 때 준비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위로움 전도 기도에 대한 열정을 불러 일으켜주세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 담대함과 자비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속임수를 저항하며 적의 계략에 맞서서 굳건히 서도록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아직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께로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수확은 많지만 일구는 적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지나갈 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며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을 소망합니다.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